의롭게 되는 게 뭐냐? 내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데 없고 그래서 의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의롭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이제 더 쉽게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를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헛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분명하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절 말씀 보겠어요.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계명 지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을 100% 지켜요? 지키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는 율법과 계명을 100%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가는 길과 다르다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나니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을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17절이에요.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데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의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아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데 우리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 이 16절 말씀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들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그런 그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죄를 드러날 때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율법을 헐었던 자로 그 율법을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범법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방 죄인의 그러한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누구냐?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들이 진정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 20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단 말이지요. 바로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샤우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